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잔인하게 대했다. 그들의 오른쪽 눈을 뽑고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자는 누구든 위협했다.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하스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7,000명이 암몬 사람을 피해 야베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나하스는 그들을 쫓아가 야베스 길르앗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간청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하스가 말했다. 너희와 조약을 맺기는 하겠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를 욕보이고 나서 조약을 맺을 것이다. 야베스의 성읍 지도자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낼 시간을 주십시오. 7일이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려 나타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때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서 백성에게 사정을 알렸다.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할 때 사울이 나타났다. 그는 소를 몰고 밭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다. 사울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다들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이 야베스에서 온 메시지를 전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소의 멍에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았다. 그리고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 피 묻은 소의 토막들을 돌리며 이렇게 전하게 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도 이렇게 되고 말 것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을 사로잡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왔고 지체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사울은 베색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은 전령들에게 지시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도우러 가고 있으니 내일 한낮이면 도착할 것이다 하고 전하여라. 전령들은 곧바로 떠나서 사울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기양양해진 야베스 길르앗 백성은 나하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내일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조건대로 우리를 대해도 좋습니다. 이튿날 동트기 한참 전에 사울은 전략상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다.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적진으로 쳐들어가 한낮이 될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했다. 사울은 우리를 다스릴 적임자가 못 된다고 말하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아무도 처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길갈로 가서 왕위를 다시 새롭게 합시다. 백성이 모두 무리지어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게 기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암몬의 야베스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를 공격하기 위해 진을 폈습니다. 이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와서요, 암몬을 섬기겠으니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당신의 신하가 되겠으니 죽이지 말라 하달라 라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암몬은요,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오른쪽 눈을 빼내지 않으면 언약을 맺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오른쪽은요, 능력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왼쪽 눈은 방패로 맞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뺀다라는 것은 병사에게 있어서 전투력을 상실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베스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병을 구하는데 필요한 7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나하스가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이 요구를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는 나하스의 교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뭔 짓을 할지라도 우리는 너희들을 이길 수 있어.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7일간의 시간을 얻은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의 기브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암몬 사람들이 임했던 그 장소와 기브아까지는요, 얼마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70km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먼 거리를 자신들을 구원한 구원자를 찾고 있었는지 그들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후에도 집으로 돌아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혹자는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도 우유부단하여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면서요, 사울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사사시대에서 왕전시대로 변환되는 전환기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즉위식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울은 성실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일을 열심히 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옳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도 이 사명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삶의 영역을 왕이지만 충실하게 임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행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두 가지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스의 교만과 그리고 사울의 겸손함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임이라. 나하스의 교만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다음 단락에 이야기할 것인데 이를 통해서 나하스는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교만을 통해서 이가 넘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반대로 사울의 겸손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도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요, 우리의 이 평생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둘째, 6절부터 11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선 1절부터 5절은요,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고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찾는 사자들이 기브아까지 옴으로써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은요, 사울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군사들을 소집하고 암몬 족속을 격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말씀은 6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권능이 사람에게 임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운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들과 같은 사사들에게 사용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임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요, 그가 이전에 보여주지 않은 용맹스러운 모습에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왕으로 선출될 때 그는요, 짐꾸러미에 숨어 있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는요, 용맹스러워졌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작은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요, 그 권능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 아니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여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해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를 하기 전에 조금 궁금할까봐 말씀드리는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30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유다의 군대의 수가 3만이다 라고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이 본문이 사무엘상이 분열 왕국 시대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체를 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서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혹시 궁금하실까봐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저는 궁금했거든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12절부터 15절 길갈의 즉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나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명실상부하게 인정받게 되자 백성들은 과거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그 불량배들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사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전쟁의 승리가 나에게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울은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자신을 비난한 자들에게도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백성들은요, 사울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 진짜 사울 멋있는 사람이다. 야, 사울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드디어 공식적인 왕으로서 즉위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꾸만 교만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는 자꾸만 교만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하기를 소망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말고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